오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6편 17절부터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시편 66편은 이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시편 60편을 썼을 때 이 그 배경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또 그의 삶의 모든 영역, 국가적으로 큰 환난과 재난이 있었는데 그 환난과 재난에서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쓴 것이 바로 시편 66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 66편을 보게 되면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지라도 뭐가 있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을 수가 있고 환난이 있을 수가 있고 재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그 제목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황은요 고통의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은 위기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환난, 재난의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절명의 상태의 상황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은 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은 진퇴양난의 그 궁지의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위기, 고통, 환난 혹은 딜레마, 진퇴양난의 궁지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응답받아 위기 극복과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편 66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의 사람이 돼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뜻으로 무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약이 있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어려운 상황을,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66편 18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66편 18절 한 목소리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제약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요 제약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약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무슨 방언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부르짖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금식 기도한다 할지라도, 시시때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죄악 문제를 우리는 죄악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는 죄악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거죠. 하나님께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거만입니다.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자백했다면 내 자백한 것만으로는 또 안 돼요. 세 번째는 뭘 해야 되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요 제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테레 침례 요한이 강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뭐를 받게 하느냐?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3절이나 누가복음 13장 5절에는 다음같이 말합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들 뭐 하지 아니한다면?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됩니까? 죄악이 있으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자백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삶이 되어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 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데,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5월달은 참 중요한 달이에요.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 자백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회개하고, 또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섯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어린이들 참 잘 키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들이 뭐가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받고 자란 아이들은 뭔가 달라요. 근데 다섯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믿고 구해야 돼요. 다섯 가지 프로세싱이 있죠. 우리의 죄악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자박해야 된다. 세 번째는 회개해야 된다. 네 번째는 그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아뢰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무엇이니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5명의 사람을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 사람이 나오지만 특별히 요나, 야베스, 히스기야,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 다섯 번째는 이 바울과 실라를 가지고서 간략하게 말씀 선포하는데 이 다섯 이 종류의 이 케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나란 뜻은 비둘기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요나는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위기가 왔어요. 그렇죠? 야베스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데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뭘 했습니까? 이름 자체를 보통 투골이 나왔다 그래서 자기 의지 상관없이 힘들게 태어났어요. 히스기야는 열심히 아수리아 왕과 싸우는데 나중에 병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뭐 제약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가 요나를 볼 때, 왜 요나를 볼 때 왜 위기와 사망, 안전이 뭐냐면 이 죽느냐 사느냐의 그 기로점에 오는 이기에 처했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딱 세 가지예요. 우리가 5월 달에는 이 세 가지에서를 깨닫고 나가야 돼요. 왜 위기가 오냐? 힘들어지냐? 그 요나는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의 상태에서 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위기가 오냐? 첫째가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딜렉션, 방향.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요나서 1장 3절 통해서 니누웨로 가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누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당장은 편안하고 좋은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지만 이 방향이 잘못됐을 때, 방향이 잘못됐다는 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서 1장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랬어요. 니누웨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요나는 니누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릴 때 우리 마음에 내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요나는 니누웨로 가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줬거든요. 근데 그 방향을 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다시로 갔을 때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위기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할 때예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순종하지 않을 때는 뭔가 자기 남들은 이래도 될 것 같다, 이래도 잘 될 것 같다, 이래도 편안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더니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요나스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불순종할 때를 보게 되면 므낫세라는 사람이 나오죠.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역대하 33장 10절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듣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한 겁니까? 못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강력한 표현을 한다면 불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옵니까? 위기가 오잖아요. 역대하 33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므낫세도 한마디로 힘들게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포로 상태가 됐잖아요. 아주 힘든 상태에서. 그때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비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들 모든 이기는 뭐예요?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이나 거역했을 때. 그때 이기가 옵니다. 또 세 번째, 또 언제가 이기가 오냐? 요나서를 보게 되면요, 언제 이기가 오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하는 사람들. 왜냐면 이기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싫어해.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그날 갖고서 모으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피해버립니다. 그때 뭐냐? 이기가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나서 1장 3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부분. 요나가 누구를 피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아시드로 도망하여. 여러분들 누구를 피하려고 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왔다고요? 이 세 가지의 요인 때문에 이기가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위기에 처한 분들이 있습니까? 이기는 처하지 않았지만 요나처럼 이 세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기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망의 이기에 봉착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배에서 던지게 했잖아요, 요나를. 그냥 죽었더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요나는 물에 던졌지만 다행히 뭐하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지금 살아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예수님 초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 이 어떠한 상황, 다 죽음과 사망, 진퇴양난, 그 다음에 딜레마, 환난에 빠졌을 때 요나는 첫 번째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1절을 보게 되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어. 물고기 뱃속은 뭐를 의미하냐? 사망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빼도 박지도 못한 진퇴양난의 궁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달은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모든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했다고요? 요나서 2장 1절 다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또 이 5월달은요, 인간적인 사사로 여러 가지 사탄이 갖다 주고 더러운 것들이 갖다 주는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나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의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한번 요나서 2장 2절을 봅시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랬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들 수월은 뭐를 의미합니까? 수월이 뭐예요? 이 지옥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옥 같습니까 지금? 뭘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를 해야지만이 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 승리할 수가 있냐?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을 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이 뭡니까? 지금은 교회를 의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요나가 그 이기가 고통의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이 궁지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예배의 중심과 소원한 것을 갖겠다고 기도했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나서 2장.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는 소원 기도 참 중요해요. 감사하고 나 이제 예배자가 되겠다. 요나서 2장 9절 읽어봅시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뭐를 드렸으며 제사를 드리며. 제사가 뭡니까? 지금의 예배예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나의 소원을 주께 받겠나이다. 그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입다가 전쟁에 나갈 때 소원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기도원도 마찬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다 응답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요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절대절명의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그 상황에서 요나는 뭐 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위기를 극복하고 돌파, 승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야베스예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야베스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나중에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됐댔어요. 동기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를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수고를 낳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 수고, 수고로의 나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찾아보면 그가 자랄 때도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가 됐는데 보잘것만 없으면 어때요? 근데 상황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보잘것 없으면 어떠냐 그거야. 근데 상황이 엄청난 환란이에요. 빈약하고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자기 이름을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환경과 여건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환란에 있고. 그럴 때 야베스는요, 낭망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상황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파를 승리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뢰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근데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을 때 아뢰어라 하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땀다 아뢰어. 예? 이 아뢰어야.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할 때 표현을 뭐라 하냐면 아뢰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아뢰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멀어없어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환난 중에 있었으니까 환난 없게 해주고 뭐 없게 해주라고? 근심이 없게 하고. 그렇죠? 내 뭐냐면 복을 주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은혜 성소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도를 5월달에 생명 걸고 날마다 70대대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야베스는요, 그 어떠한 상황을 여기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그 상황을 다 반전시켰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납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힘,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는 뜻인데, 히스기야 왕의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이사야 36장을 보게 되면 그 유다의 견고한 성을 막 쳐서 막 부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막 점령을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겨우 뭔가 이 길을 벗어나니까 또 히스기야가 뭐냐면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한번 이사야 3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38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 집에 유언하라, 너가 죽고 사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뭐냐면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뭐냐면 아수르 사내임의 공격도 받았고 다 죽게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뭔가 잘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유다라는 나라, 하나님께 주신 그 기업을 지키려고 진짜 뭐냐면 나름대로 힘을 썼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마귀는 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꼭 여러분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젠 다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했어요. 결국 뭐냐면 아수르 왕이 결국 이 길을 극복했더니 뭐가 옵니까? 너무나 거기에 진을 빼버렸단 말이야.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이제 살만하니까 다 죽게 되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저 사람 이제 뭔가 이제 살만하니까 뭔가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 뭔가 이제 뭐냐면 뭔가 이 길을 다 극복했는데 갑자기 병이 들거나 뭐가 온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히스기야는 그때 남도 일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가 말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태어난 거.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아니했어요. 어디 나오냐? 2절을 읽어봅시다. 이사야 38장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환경과 주위의 인간적인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를 했냐?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근심했을 경우에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 환경과 여건을 보게 되면 힘들고 어렵게 보일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히스기야가 이런 환경이 되었을 때 환경과 여건과 주위의 사람들 바라보지 않냐고 여호와를 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이사야 38장 3절 끝부분 히스기야 심히 뭐 했다세요? 통곡하니 진실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5월달 5월은 푸르구나 뭐 좋아요. 할렐루야. 그럼 6월달은 안 푸릅니까? 7월달은 안 푸릅니까? 다 푸를 때도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5월달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영적인 푸른 하늘이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5월달 누가 무슨 말하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향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 네 번째 케이스를 봅니다. 어떤 환경에서? 베드로예요.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근데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잠을 잘 자고 있는데 누가 기도했냐?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4절 5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내 배 맡겨 지키고 6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는데 누가 기도했다고요? 누가 했다면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들의 무리가 교회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 어떤 역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철저하게 뭐냐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그 구인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어요. 다 묶어놓고 도망가지 못하겠고. 근데 기도했더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천사까지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5월달 은혜 성소기와 우리 모두는 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돌파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베드로에서 기도했을 때 한번 6절 7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해서 이제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야고보가 못 배워서 죽었잖아요.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날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구인 틈에서 그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다음에 7절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체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안지 뭐야? 어려운 환경에서 돌파하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은 나갈 수 없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5월달 은혜 성소기를 위하여 또 여러분의 기업, 가정,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히브리 13장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기도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초청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교회들이 기도했어요. 마지막 어떤 상황인데 그게 바울과 실라예요. 바울과 실라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옥중에서도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매도 맞았어. 그리고 도리어 매도 맞고 그 두 사람이 발의 착고에 흔들도 채웠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과 실라는 우리는 해봤자 안 되구나 하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낙심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떨 때는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 거 그걸 농담으로 보지 마세요. 오직하면 이 목사가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자가 했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26절 읽어봅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제 뭐예요? 풀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합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명령 기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간구 기도, 또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 마귀를 결박하는 기도.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시다 끊어지다 명령. 이번에 이 5월달에 은혜 성령 돌파 승리할 자다. 기도 제목 좀 구체적으로 갖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합심 기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잖아요. 합심 기도한 거거든요. 다 같이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뭐하며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 성소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가 뭐를 주신다고요? 소망을 준다는 거 미래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5월달은 모든 나태함과 안일함을 다 쳐서 다 묶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는 뭐가 돼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이 길을 극복하고 돌파 승리하며 이 5월달 5월달에 간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도 지지직금 안 돼요.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돌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돋보기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태양이 있을 때 이걸 돋보기를 가고 집중적으로 한 군데 다니면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불이 붙잖아요. 우리 모두 합심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갖고 돋보기 같이 그걸 집중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됐어요. 아멘.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 축원합니다. 5월달 기도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애들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나아가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